오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땅 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를 한같이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던 우리 정철 집사님 계시죠. 정철 집사님 말씀 중에 참 도전되는 것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거의 한 1년 정도를 같이 저녁을 이렇게 늘 먹게 되는데 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정철 집사님은 나 그런 예수님 아직 안 믿어도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감사하게 둘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정철 집사님 고백이 한 1년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이전까지 쌓아오고 살았던 어떤 성벽이 있는데 그 벽에서 벽돌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더 빠져나갈 벽돌이 없고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내가 붙들고 사로잡고 살았던 것, 그게 아니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는 본인 표현에 갈아탔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정철 집사님 말씀처럼 나의 벽돌, 내가 그동안 쌓아오고 내가 붙들고 살았던 벽돌이 사실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국 그 하나하나 빠져나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내가 쌓아오면서 살았던 벽돌이 주 앞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해서, 징계받고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사실 이것도 그 공동체가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무너진 겁니다. 또 그 한 사람도 한꺼번에 딱 무너진 것이 아니고 서서히 무너져 간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질 때 보면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벽돌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쑥쑥 빠져나가고 무너지고, 또 그 한 사람 심령 안에도 벽돌처럼 쌓아왔던 것이 하나씩 무너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벽돌 하나씩 빠질 때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나라가 아주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나라가 된 겁니다.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면서 전체가 무너져 왔고, 또 그 한 사람 마음 안에도 어느 한순간에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고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하다가 전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나오지만 여러분, 처음에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틈을 준 겁니다. 마음속에 작은 틈 하나를 두고 이거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계속되어서 그 한 사람이 무너지고 그 한 사람 무너지고 공동체까지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틸끌처럼 날리리니.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보면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또 우리 25절 이후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방 민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게 되고 징계하신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된 원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4절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20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또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외적인 것은 이렇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제도 우리가 의사결정권이 누구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삶의 기준이냐, 여기에서 신앙적인 삶, 또 불신앙적인 삶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겪게 될 징계, 너희들이 겪게 될 심판, 그 원인은 사실 하나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키기 어려운 것이고 내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도 대부분의 분들은 차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셨겠지만, 예를 들어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좀 파란불 때는 가지만 빨리 가야 하는데 빨간불이에요. 멈춰 서야 합니다.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안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편안하게 가는 길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는 이 교통법규 지키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 하다못해 교통법규 하나도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엉망이 되는 거죠. 뭐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나죠. 제가 아주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가보면 좀 저희보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곳으로 갈 때가 많은데, 그런 곳으로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통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면, 그냥 사람과 차가 같이 가고 사람이 오거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쌩쌩 갑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법규를 잘 지켜가면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절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살리는 길임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 바꾸어 보면 우리가 다시 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왜 사랑하는 아이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를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매를 들고 징계하는 것은 집 나가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집 안에서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살라는 뜻입니까? 징계하는 것은 집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은 부모가 징계할 때 난 이 집에서 도무지 살기가 어렵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지만,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의 징계가 나를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겪게 되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징계를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힘들게 하실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그런 징계를 겪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저는 이 결단이 왜 중요하냐,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짐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적는 것이 영성일기고 한데 꼭 영성일기를 적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나, 얼마나 나는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았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결단 위에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힘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